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서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데요. 제2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비견해서 주제는 해방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42편은 첫 번째 시로서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기란 단어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또 평상시에 42편 읽으면서 5절, 10절 말씀이 많이 와 닿으셨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원래 하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고라 자손은 출애굽기 6장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주받는 이름의 대명사로 되어버렸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라와 그 동조자들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고 나머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고라의 아들들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점차 번성해 갔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는 함께함으로 다윗 왕이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명, 즉 사명 찬양대와 성전 지기 등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고라 자손이었기에 그들의 교훈이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같이 또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슴의 특징에 대해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한 대상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만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목은 타들어갔고요. 그때 한 노인이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저 2마리 사슴을 풀어서 물을 찾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던 터라 사슴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슴들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공기를 들이마신 후에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어서 말을 탄 사람들이 급히 사슴의 뒤를 따라갔고요. 한두 시간 후에 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일행들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위와 갈증이 약해서 물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인데요. 더욱이 이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어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울부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약 물을 찾지 못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게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은 단지 목을 적셔주는 물이 아닙니다. 곧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여서 물이 흐르는 시내는 힘센 짐승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슴에게는 더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합니다. 공격 수단도 없는 동물인 사슴은 맹수를 만나면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럼에도 목마름에 갈급하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릴 유일한 구원의 생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실한 이 갈증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생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런지 그렇게 목마른 심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밤 10시 넘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였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늘 허기진 마음이었고 이후에도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늘 느꼈습니다.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인도 어쩌면 처음부터 허기가 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로받던 경험에 지난날의 경험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정말 영적인 갈망이 또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강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면 왜 무엇 때문에 은혜를 놓쳤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돌아보게 되고 정말 바짝 몸을 굽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비가 오면 비에 젖지 않으려고 우산을 바짝 당기듯이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바짝 몸을 굽혀 그분 앞에 나아가 해답을 찾고자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원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목마름과 갈증이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재물과 명예, 그 밖에 권력이나 세상에 썩어지고 의미 없는 욕구에 목말라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목말라하면서 세상의 것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2년에 상영한 영가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려다가 너무 징그럽게 해서 컴퓨터로 대충만 보았는데요. 이 영가시는 변종 기생충입니다. 피서지에서 물놀이 중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위벽에서 기생해서 사람들을 허기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의 뇌를 조종하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에 보니 영가시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영가시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먹어도 가시지 않는 허기와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성공과 탐욕의 갈증으로 인해 성도들이 목말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신도 그 이후에 하나의 습관이 생겼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행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있는가? 자신의 영적 허기를 느끼고 갈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이라는 영적 영가시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면
결국은 모두 다 강과 바다로 뛰어들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서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정말 연약하지만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소망이 딱 하나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 성소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성전을 떠나게 되었지만 다시 성전에 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성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 이 정도의 목마름으로 충분한지 말입니다. 육체의 한 모금의 물에 그런 육체가 목말라 하듯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따로 있기에 자신의 영적 고갈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도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자신, 그런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온몸을 쥐어짜듯이 방울구름에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울리는 재미, 때로는 찬양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정작 찬양받으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멀리 뒷전으로 치워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갈급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급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스며져 있는데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통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계곡과 또 위험한 골짜기를 마다 않고 그렇게 지치도록 찾는 목자를 통해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갈망하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들이고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갈망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칼로스가 그런 지성소라는 그런 새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불렀는데요, 지성소에서 우리를 보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원의 역사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나옵니다. 구스 여인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있다면 그와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였으나 내 종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대면의 은혜를 입은 모세처럼 주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뵙는 것인지 모르기에 참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대면이 어렵고 또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것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혼과 육을 태우고요, 보혈의 피로 또한 씻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 깊은 임재의 기도를 통해서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므로 우리의 생명이 솟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것을 취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도록 지금보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갈망의 마음들이 오늘 이후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마른 목을 적실 수 있는 샘물이라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어 욥처럼 눈으로 뵙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머리로는 제가 알았습니다. 아, 목숨까지 달라고 하시구나. 그런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찬양도 했고, 그렇지만 막상 직접 물으시니 두려웠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야 주님,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부르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다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라고 정말 말로만 끝내버릴 저에게 결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정작 다시 그때가 되면 정말 드릴 수 있을지 저는 고민입니다. 다만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은 정말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면, 이어서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나 때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어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 번 또는 종일 조롱을 하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너는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너의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 너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만난 것이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낫겠어. 칼같이 비방하는 말을 마음껏 쏟아내므로 믿음의 사람들 상처를 입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그런 애통함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던 분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죄악 속에서 우리의 용서가 되시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위안이 되시고, 전쟁 속에서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키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조롱을 기도로 바꾼 이 고라 자손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난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이처럼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낭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울 때 오히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식의 눈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할 것은 울며 기도를 해도 그런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댐의 물처럼 가득 찰 때까지 표면적으로 기도 응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차면 댐의 물이 큰 낙차를 그리며 발전기를 돌릴 것이기에, 또는 5절과 11절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 있을 것이기에 기도의 응답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들은 말과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전환시켜 나가라는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조지 뮬러도 기도할 때 시간보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15분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15분이 지난 후면 다시 주변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완장을 차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 시간에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한 20몇 년 만에 이번에 휴가 중에 친정 식구들과 먼 나라를 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플리트 비체라고 이렇게 국립공원을 갔는데요. 너무나 큰 폭포 호수를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오늘 시인이 4절과 6절에 보면 헤르몬산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또 미사일산도 나오고요, 또 요단강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을 다 시인이 간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을 이름을 쓴 것인데요. 이렇게 시인이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들었고요, 또 물소리가 파도가 홍수가 되어서 시인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등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바로 주님의 징계였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또 현재 처한 상황을, 이웃 사람들의 비난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승화시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기도했기에, 또 기억했기에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평소 어떤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 머리 가운데서 이렇게 맴도는 생각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답이 있습니다. 5절 10절 말씀. 아, 왜 불안해했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안해한 모습이 잘못되었던 것, 또한 현재의 고난 뒤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자신이 놓쳤기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기에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 쉽게 불안, 염려, 외로움 빠지는 존재입니다. 성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낭만과 불안 쉽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지만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잠깐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로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문화교실처럼 아이가 가서 이렇게 그런 수업을 듣는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빨간 모양의 이렇게 케이크 촛불을 부는 것처럼 초를 만든 모형이었습니다. 제법 컸고요. 그런데 이 빨간 모형이 아이
이 11개월 저희 손녀의 눈에는 너무 무서웠나 봅니다. 엄마를 껴안고 한 번씩 고개를 돌리다가도 또 껴안고 다시 엄마 품에 그렇게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엄마의 품이 두려움을 피해주는 곳이라고 이 아이는 느끼구나.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두려움을 피할 그런 피난처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이 듣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어둠의 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오늘 쉬운 성경으로 9절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인한 슬픔과 칼로 뼈를 찌르는 아픔이 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기쁨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천후 신앙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응답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도 이렇게 뜨거운 불을 가지셨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다. 늘 기도하신 분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맛을 모르시는 분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서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목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할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갈망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훼의 사랑 낮에 내리시면 밤에는 이 입술로 찬양을 올리리이다. 이 몸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그 사랑을 내려주신다면 고대하는 마음으로요 그 은혜가 오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린다는 뜻으로서 실제로는 아직 은혜가 오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여전히 마땅히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습관을 따라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찬양하는 자로서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알기에 하루를 보낸 저녁에 또한 여전히 찬송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흐름을 보면 이 물 한 모금이 오히려 밤낮 흘리는 눈물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폭포와 파도와 바다로 변했고요. 찾던 생명수가 목숨을 앗아가는 죽음의 폭포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징계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공경으로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을 추스려 세우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주님만을 갈망하고 더더욱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만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구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